이런 문화 트렌드 중에서 다운시프트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해석한다면 기여를 저단으로 낮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삶을 조금 천천히, 그리고 빡빡해진 세상을 급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회 문화적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럽지 않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또한 갖기 위해서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 그래서 조금 더 여백을 만들어가는 삶을 즐기는 생활을 바로 다운시프트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을 다운시플러라고도 하죠. 저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충분히 즐길 만큼 소유하거나 많이 이루어서 그렇게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많이 벌어야 하고요. 여전히 바삐 뛰어야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삶을 내가 선택한 사람, 바로 다운시프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과 일반이라는 틀을 깬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다운시프터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냥 일반적이고 보통인 것이에요. 보여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이들의 말로 정말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들은 바라보는 세상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시선을 맞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운시프터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다른 데에 고정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A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다운시프터는 이 B라는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이들이 불필요한 것을 바라보거나 아무렇게나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볼 줄 알고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도 이런 다운시프터가 한 분 계셔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스타일이 매우 느려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인정해 줘야 되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 규격에 다 맞춰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전히 바쁘셨죠? 힘드셨죠? 근데 그 빠르고 그리고 복잡하고 힘든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한 번은 우리가 기아를 저단으로 낮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 될 때가 있고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빡빡하게 채워졌던 것을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을 때 계속 우리의 인생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고 바쁨이 들어있고 힘듦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아를 낮춰야 돼요. 삶과 글이 하나처럼 살아가는 작가가 한 분이 있어요. 이 문학계의 다운시프터라고 할 수 있는 이철환 작가예요.
그의 평범함이 보면 그냥 좋아요. 들꽃을 좋아하는 그에게는 들꽃 같은 평범함이 그득합니다. 하지만 그의 평범함은 그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비범함으로 다가와요. 그의 글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당신과 나는 들꽃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좀 일부분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김밥을 좋아하시는지요? 저에게 김밥 안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은 김밥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김밥을 좋아하는 건 아마도 사람들 이 가슴 속에 소풍이라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김밥을 만들 때 김밥 속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치자색의 당무지와 계란, 분홍색 햄, 초록색의 시금치, 그리고 오이, 주황색 당근. 거기다 치즈를 넣으면 치즈김밥이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참치를 넣으면 참치김밥이 돼요. 근데 말이죠. 김밥 속이 화려해지면 질수록 김밥이 빨리 상해 버린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것도 꼭 김밥 속과 같습니다. 삶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도 빨리 상해버리니까요. 화려해지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낮아질까봐, 초라해질까봐 늘 불안해하니까요. 사랑하는 당신, 당신과 나는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말기로 해요. 중략하고 이룰 수 없는 꿈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도 조용히 불을 끄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들꽃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어야만 사랑받는 장미도 되지 말고 언제 꺾일지 몰라 불안해하는 백합도 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피고 지는 들꽃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아름답게 흔들릴 줄 아는 그런 들꽃 말입니다. 중략하고 당신은 어떤 꽃이 되고 싶으신지요? 당신 가슴 속 아리의 아리가 꽃이 될 거라 믿겠습니다. 당신과 나 강물보다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눈비 뿌리는 날에도 당신이 따스한 밥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나 당신 곁에 늘 머물겠습니다. 가슴으로, 눈빛으로, 소리 없이 환하게. 참 아름다운 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다운 쉬프터여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안에 다운 쉬프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원칙, 그렇게 빨리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몸을 전부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과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반문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확실치 않는 미래를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현실 잘 모르는구나. 목사님, 현실 너무 몰라요. 그건 환상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던 믿음의 길을 우리는 당당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걸음이 다 이랬어요.
노아가 화창한 날씨 속에서 산 위에서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저 멀리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족들과 함께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그 나무 사이사이에다 역청을 바르고 그런 가운데서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요. 세상은 계속 바쁘게 밑에서는 돌아가고 있고 성공이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을 때 다운시프로가 되어서 저속으로 내 삶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많이 복잡한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삶을 정말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불끄불끄 끓고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진짜 분노가 일어날 그때 믿음의 기여를 낮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미움 올라오고요. 속상함 올라오죠. 그때 우리 성도인 다운시프터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여를 낮추는 거예요. 그 낮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기여를 계속 낮췄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여를 낮춰서 인간이 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 낮춰서 고아와 가부와 세리들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눈 가득해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찼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건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매여 있었던 분이었고요, 천국만을 바라본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 정말 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의 모든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린 뒷담화 까는데 우린 남편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은 모이면 모일수록 뭐 했냐?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그런 큰 소망을 품고 어디까지 갔어요?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중간의 삶도 마지막 삶도 하나님 나라가 전부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천국처럼 삶을 살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 도시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르치셨고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와서 첫 번째 사역하기 전에 외쳤던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즐겨하시면서 그때마다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바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20장, 22장, 25장에 보면 나오는 모든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혼인잔치 비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천국을 이 세상에 너무나 흔한 소재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씨 뿌리는 거, 겨자씨, 혼인잔치, 이건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볼 수 있었던, 또한 알고 있었던, 경험할 수 있던 사건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씨 뿌리는 거, 이걸 보고서 우와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겨자씨 이거 보고서 누가 와 그래요? 누로? 집에서 다 빵 만드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거 보고서 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보고서 와 하신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늘 2020년도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마스크 쓰고 우선 예수님도 마스크 쓰고서 얘들아 천국은 마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너희들이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와 같다. 천국은 마치 휴대폰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자녀를 키우는 것 같고 천국은 마치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직장생활과도 같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요? 가장 평범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엄청난 이벤트 있으신 분 있어요? 혹시 점심을 홍콩 가서 드시고 저녁을 파리 가서 드시고 오신 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분이 주신 밥 그대로 먹고 설거지 가끔씩 하고 청소 좀 하고 직장 갔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그러다가 일주일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는 그런 평범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핸드폰 보고서도 아마 천국은 핸드폰과 같다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왔으면. 그런데 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은 일평생 천국 보물찾기였습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다닌 그 거리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곳을 동네 다니면서 발견한 게 뭐예요? 천국 보물을 발견하셨어요. 그거를 또 나눠주고 소개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심지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조차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으니 더욱더 두려울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본 것, 느낀 것,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릴 적부터 봤습니다. 못 박히는 소리를 예수님은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뜻,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에 감춰진 비밀을, 그 보화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두 눈도 여러분들의 가장 평범한 삶과 일상 속에서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서 그 보물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 봅니다. 집에 들어가서 천국을 발견하십니까? 늦은 시간 직장에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야, 역시 천국이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천국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화날 일이 있고 눈살 찌푸리는 일도 있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천국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복잡한 나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은 바리새인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천국에 언제 또 어떻게 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균형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균형은 아직 이루지 않는 난 옛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벌써 임한 already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으로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루는 개념이에요. 좀 어려워요. 이거를 아시려면 제자교육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균형은 긴장을 이루는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은 균형을 이루는 속성 가운데 후자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난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이미 이룬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시면서 다녀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한 두 가지 이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이 만들어가는 천국을 내게 보여주소서라는 결단의 요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천국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만큼 이루어가고 누리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천국,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여러분들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가정이 무너지진 않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죄로부터 침범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걸 계속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크게는 당신은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현실에서 얼만큼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내가 서 있는 곳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에 천국을 바라보겠다. 여러분들 안에 소소하고 늘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겠다라는 실존적 다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세속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결코 죄악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직장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면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 직장, 그 상사, 그게 먼저 선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갈 때마다 힘든 거예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책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 안 하니까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해요? 죽을 맛이지. 지옥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연애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서로 배려와 용서와 격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곳까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없이 우리들이 삶을 살고 하니까 삶은 그냥 살아가고 교회는 거룩하니까 주일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원론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까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태원 바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두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니 그 고난을 이겨가는 거잖아요. 날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별 흥미도 재미도 없는 날, 그걸 우리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상에 대해서 어떤 자극적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덮고 있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속에서 여전히 잔잔하게 나를 터치하고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 그것을 보는 사람은요, 그 일상이 나에게는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1999년 6월 5일.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이에요. 그날 1999년도에 뭐 태어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1999년 6월 5일 날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밥 안 드시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업무 보고 아니면 학교 가고 저녁 가서 드라마 보다가 잤을 거예요. 근데 1999년 6월 5일은 저에게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날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범했지만 저와 우리 강은정 사모에게는 특별한 날이에요. 결혼한 날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평범하고 지루하다고 하는 그 속에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걸음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지루하다고 자기 삶이. 특별한 일이 없대요. 그냥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그날 같아서 감사할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의미가 없는 날이었을까요? 정말 그날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 하나님 나라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마지막 삶을 마친 천상병 시인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분을 떠오르면 귀천이라는 시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왜? 워낙 멋진 시입니다.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시집을 사봤는데 제목들이 정말 예뻐요. 진짜 시인답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시집을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막상 그 시를 읽어보니까 재미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제가 뭐 시에 대한 안목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시가 너무 밋밋해요. 얼마나 밋밋한지 제가 한 시를 가져왔어요. 제목이 우리 집 전화예요. 뭔가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시는 이렇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 전화를 놓았다. 89년 10월 15일에 놓았는데 일요일이었는데 의정부식 전화국은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모양이다. 전화번호는 873-5661번인데 의정부 전화라는 걸 알려주기 바라오. 낮에는 서울, 인사동의 귀천 전화 734-2828로 통화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길 바라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무슨 시입니까?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 번호는 010-5446-0969 전화 좀 해주오. 카톡도 괜찮오. 여러분 끝이잖아요. 유명한 귀천을 쓴 이 시인의 이 시들이 다 이래요. 이 강대상에서 읽어야 될 시는 아닌데 그분 시 중에서 제가 또 너무 밋밋한 시가 있어요. 맥주란 시예요. 오전 5시에 마셨다. 오후 5시에, 오전 5시, 오후 5시에 마셨다. 나는 맥주가 음료수 같다. 끝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라면 우리가 배운 거에 보면 기본적인 상징, 은유, 비유의 색채가 좀 아름답게 섞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 생각의 어떤 바닷속에 붕덩 빠져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직관의 감동을 얻어야 되는데 이 천시인이 보면 너무나 담백해도 진짜 밋밋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범이에요. 그냥 일상입니다. 근데 그 안에 시인은 자신의 삶을 담았던 거예요. 독자들에게 뭔가를 이벤트적이고 화려하고 이런 것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상,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하게 어떻게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겨자씨 보고서 저 겨자씨 정말 작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적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조적 시선은 본질에 고정된 눈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정된 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선입관이 있거든요. 시선이 고정됐다면 우리 안에 항상 들어오는 선입관이 뭐예요? 꽉 막힌 사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요, 시선이 본질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적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냐? 본질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상 속에서, 평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돈이 있어요. 돈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래서 바라봤을 때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해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요?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적은 돈이라도 내가 오늘 하루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빵 하나로 사 먹을 수 있는 사랑의 본질로 바라본다면 작은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본질에 고정된 사람은 결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찬송가 438장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찬송가 438장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뭐래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화하도다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참 많이 불렀어요.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 화하도다. 영어로 보면 change예요. 트랜스포미드예요. 변하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바라본 시선이 달라져서 그래요. 이 창조적 시선을 가지냐에 따라 무엇이 일어나냐면 변형의 순간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하면요, 창조적 시선을 가지게 살아가는데, 이 창조적 시선을 가지면 변형의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가니까 변화된 거죠. 천국으로. 이런 것 같아요. 싱글과 싱글이 지루하게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딱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예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경험해 본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창조적 시선이 시간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퇴색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예전엔 들어갈 때마다 설레고 되게 빨리 들어가고 싶었는데 요즘 집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사무실 생기니까 집을 잘 안 가요. 어제도 밤 늦게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창조적 시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창조적 변형을 계속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비유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자동차를 천국으로 바라보겠다고 말을 했을 때 우리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볼게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인식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선인식, 즉 지적 틀 안에 갇혀져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얘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동차는 천국이에요 하면 그 천국을 믿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선인식 속에 뭐가 있어요? 지적 틀이 있어서 뭐가 그때요? 자동차가 자동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것에도 어떻게 뭐를 해요? 창조적 시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창조적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라는 기계 구조물을 천국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인식,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유복시켜야 돼요. 이거를 가르쳐 해석학에서는 지적 인식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호함의 참여는 해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동차 하면 먼저 떠오르잖아요. 내가 타는 차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럼 뭐가 벌써 돼요? 정형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화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제 차가 이제 소렌토예요. 예수님이 이 목사, 천국은 자동차와 같아. 그럼 저는 벌써 제 차에 대한 틀을 가져버려요. 그러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라는 것은 내가 지닌 선인식으로 내 앞에 새로이 드러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라는 지적 체계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의 측면에서 있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다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해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는요, 이해를 하냐가 아니라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변형 경험을 지향하고 있어요. 뻔하고 뻔한 이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대안한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해석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적 시선으로 끌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먼저 계속 지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어요. 이해가 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해한다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 안 해요. 거기서 머물러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며 창조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은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바로 이해되는 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해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 믿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하셔요. 아니요. 창조적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고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내일도 여러분들과 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규정하면 안 되는 거죠. 힘든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픔의 자리에도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제발 그거를 발견하자는 얘기예요. 힘들어요?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이걸 먼저 선의식으로 정형화되면요, 모든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요, 자기만 아프고요, 자기만 힘들고요, 자기만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 연애한다면 사랑, 예를 들어서 결혼을 목표로 가고 있어요. 결혼하면 오늘 직장에서 아무리 혼나고 사고 쳐도요, 그 마음속에는 못해요. 이따가 애인 만나는데. 그래서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으로 정확하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아무리 거친 풍판이 온다 할지라도, 내 육체에 질병이 있고 정말 지루한 삶이 끊임없이 있고, 시험을 받고 취업을 해도 어렵고 안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삶에 대해서 지치들 계십니까? 그날이 그날 같아서 감사를 찾지 못하시는 지체분들이 계십니까? 지루한 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시선을 점검하십시오. 해석학을 위한 모험을 참아내는 용기를 가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발견하려고 오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의 삽을 들고 창조적인 시선을 가지고 땅을 파고 때로는 물도 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나는 이렇게 지루하지, 그날이 그날 같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